이 말씀을 아버지 앞에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젊은이가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께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들으신 어르신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그 의미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 향하게 된다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더 이상 내 생애가 없다는 종말의 선언, 이제 곧 죽는다는 선언입니다. 내 꿈이나 성품, 생활, 사상이 더 이상 펼쳐질 수 없는 죽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남은 오직 한 방향은 죽음뿐입니다. 나는 죽는다, 죽었다.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부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함께 포개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돌아가실 때 죄인인 나도 그분과 함께 죽었다. 우리 영원한 영벌로 죄의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포개어 달린 사람은 이제 그에게서 나오려고 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 사람과 죽을 때까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형틀과 십자가의 형틀에 매달린 죄인은 영원히 한 몸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뜻합니다. 인간 세상에서 완전한 연합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고로 손꼽히는 것은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처럼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부부는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방향을 보지 않고 부부가 한 방향만 바라보며 공유하는 부분이 많을수록 두 부부는 행복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와 다르게 좋은 것은 바로 한 방향,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공유 부분이 정확하고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하지 않고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교회는 분열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같은 방향을 보아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모범으로 세우시고 그분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계신 그 모습을 우리가 똑같이 취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드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내게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우리도 또한 그것을 귀하게 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일을 할 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길 때 별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면 우선순위로 나에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부로 대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눈빛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인 것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그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이게 더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는 것은 아무리 내 눈에 그게 크게 보이고 중요하고 위대하게 보인다고 해도 그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는 배짱, 담력,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돈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삶 가운데서는 연연하면 삽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돈이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인생,
이 지상세계 속에서 우리 삶의 유익과 가치로는 정말 탁월한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찮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드리는 데 있어서 마약과 같은 용도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하신다면 우리 또한 그것을 내 인생 가운데 별로 소용없는 것, 하찮은 것, 그런 배짱, 그런 담력,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남한테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렇게 사는 모습이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향력을 끼치십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저렇게 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화를 변하여 복으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영광의 사람 만드시는구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한 젊은이가 있었죠. 어르신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던 젊은이가 다시 어르신께 여쭈었습니다. 어르신, 그렇다면 어르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의 의미를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르신이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그것은 말이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이미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무엇으로 매달린 것이죠? 죄인으로. 자기 죄에 대한 벌로 죽음의 형틀에 매달린 것이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죽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제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아니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대신해 죄의 형틀 가운데서 완전히 죽으신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대 사회에서 최고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일대에서 최고로 악랄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극형으로 취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십자가 형벌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이방인들, 벌레만도 못한 사람들이 벌레만도 못한 죄를 지었기에 하늘도 버리고 사람도 버리고 세상도 버렸다는 의미로 모든 사람에게 경계를 삼는 의미에서 십자가 위에 공개 처형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형벌은 너무나 치욕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치욕적인 모멸감을 얻으실 때까지 그분은 딱 한마디밖에 안 하셨습니다. 아버지시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당시 한 사람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가족과 가문 전체의 죽음입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 우리가 임금님을 배신하고 반란을 깨하다가 적발되면 삼족 또는 구족이 멸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삼족은 나를 중심으로 누구와 누구죠? 외가와 친가, 그리고 내가 결혼했다면 처가를 뜻하는 겁니다. 외가, 친가, 처가, 삼족. 구족하면 더 넘어서는 것이죠? 사촌까지도, 처가의 사촌도 굉장히 넓어진 멸문지화라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지. 조금만 잘못해서 조상의 죄 때문에 파묘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까발려 놓고 보면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들에게 자랑스러울 것이 전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뿐만 아니라 조상 탓을 하기 전에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여 내가 특정한 사람, 어떤 사람에게 불편하고 아프고 슬픈 일을 했던 기억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이, 조직 생활이 우리 아버지들로 하여금, 우리 어머니들로 하여금 자기 가정과 자식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다른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또 한 명의 가장과 또 한 명의 여인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은 너무나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지금 제가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죄인이 포함되어 있는 가정과 가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한 마을에서 십자가에 달린 그 죄인이 나오면 그 마을 전체도 죽임을 당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때도 그랬어요. 그 반란개수가 나온 그 마을은 예를 들었다면 한성부, 꽤 큰
지방자치단체인데 부에서 목, 군, 현으로 강등을 시켰어요. 강등시킨다는 건 국가의 중앙 재정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뜻이고 한동안 벌어주겠다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 조선왕조 500년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올라가면 다시는 살아서 내려오는 법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려 집을 나서면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오후 5시쯤이면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려 집을 나서는 사람은 그 아내와 영원한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당신 잘 있으시오. 작별의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세상과의 작별이요, 익숙한 것들과의 작별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과의 작별과 익숙한 것과의 작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는 자신의 대인관계와 여과 선용의 취미들도 포함되고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조초 문제, 즉 술을 먹는 것과 담배를 피는 것, 또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 문제까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것은 해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죽었기에 새로운 가치관을 가진 하늘 백성으로 살기에 세상의 가치관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과의 완전한 작별, 익숙한 것과의 완전한 작별입니다. 이것들은 정말로 우리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고 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담배 피는 것, 술 마시는 것, 친구들과 함께 조기 축구하는 것, 그 자체만 떼어놓고 보면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익숙한 것들과의 작별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 세상이 여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 세상은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가 거쳐가는 나그네 사는 곳이고 진짜 영원히 살아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퇴로가 없고 오직 앞으로만 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익숙한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은 성도를 어중간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양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시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별로 우리와 다르지 않는 사람, 우리들의 일그러진 모습이죠. 세속화된 성도와 교회는 가련한 잡종과 잡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다시 한번 우리 실체를 발견하여 신기일전에서 순전한 것,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붙들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지은 죄와 우리 묵은 때를 여전히 눈 감아 주시고, 그죠? 관가하시고, 그래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넘쳐나시는 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즐거운 교환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즐거운 교환, 이 즐거운 교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바로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가 1대1로 교환되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한다? 즐거운 거래. 이중전가라고 한다 그랬죠? 우리 죄는 누가 가져가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께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가신다. 그러면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익을 보는 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쪽에선 즐거운 거래가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도 이것이 즐겁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더 이상 죄인의 형틀만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비한 교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는 인간에게는 항상 이득과 행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손해가 되는 거래이면서도 십자가 장터에서는 아름다운 거래가 한량없이 무궁하게 풍성하게 마르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이 마르지 않는 샘물에
이 십자가 형태 가운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십자가는 독생자와 죄인이 서로 교환되는 곳입니다. 우리 죄인의 신분은 가져가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시민권, 의인의 신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는 씻고 의는 지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공경에 빠진 우리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유일한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그러니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방법을 더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선포는 정다른 복음이에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부족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기가 이 세상에 연연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힘듭니다. 특별히 건강을 잃으신 분들, 실패하신 분들, 자녀가 속썩이는 분들, 평생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마음이 골아 터지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보며 살고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면서도 후회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충분히 지금 여기에서도 보상해 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기 이 위태로운 현실 가운데 살 때에도 피할 바위를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곳을 주시고 함께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영원히 부어주셔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평생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의 공경에 빠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고 아들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를 의롭다고 하셔요. 다른 선행이나 봉사나 기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인간의 묵은 죄를 완전히 해소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성취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공경에 빠진 우리들에게 새 하늘을 열어주시는 그분을 의롭게 여기셔요. 그래서 의로우신 그분을 믿는 보잘것없는 벌레 같은 인생인 우리들도 그 아들 예수님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듣지 아니하고 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을 적용해 주신 것을 깊이 생각해서 묵상하시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사람의 눈에 보이기 쉬운 종교 행위로 우리가 빠져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상식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물론 하나님은 비상식적인 섭리의 역사를 취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에 매여서 자기 가슴을 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므로 한우복을 입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 말씀을 듣고 읽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평생 동안 지향해야 할 십자가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 나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세상을 향해서는 죽은 자로 선포했으니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 이미 나는 죽은 자다. 세상 욕심과 욕정 가운데 헤매어 살 사람이 아니다. 그것을 말씀 때문에 뒤늦게 깨달으면 감사한 것이죠. 평생 깨닫지 못했는데 혹시라도 병 때문에 타산 때문에 공경 때문에 깨달았다면 그게 바로 화가 되나요? 복이 되는 거예요. 평생 세상 가운데선 성공하면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것, 위의 것은 전혀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다 망해서 완전히 소멸될 자처럼 보일 이때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소중한 것을 알고 붙잡게 하셨다면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전반전, 후반전, 연장전, 페널티 킥까지 다 취하는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긴 자 그것에 비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 모자란 목사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 순전한 복음을 붙드시고 병원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도 진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조명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내 죄를 대신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실 때에 그곳에서 나도 함께 죽었으니 나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세상에 선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 세상 모든 욕심, 미련, 수고를 다 벗고 하늘의 영광 다시 오시는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만 사랑하고 소망하며 이 세상 나에게 맡기신 모든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된 모든 환우들과 봉사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